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1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274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274면 신명기 8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행복한 가정 이렇게 세워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행복의 비밀 아십니까? 행복의 비밀 아십니까? 행복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무려 75년을 연구하고 우리 돈으로 280억을 투자한 기관이 있어요.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라는 학교에서 1938년부터 268명의 청년들을 75년 동안 추적 조사했습니다. 그 나이가 90이 넘고 또 죽었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들을 조사해서 2013년도에 행복의 비밀이라는 책을 발표를 했어요. 그 행복의 비밀이 뭐냐? 무엇이 행복의 비밀이냐? 그 결론을 내렸는데요. 무엇일까요? 오늘 맞추신 분에게는 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의 비밀의 결론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결론은 간단해요. 이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75년 동안 280억을 썼다니까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성경에는 이미 나와 있잖아요. 사랑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디에 혹시 큰 비밀이 있는 줄 알고 75년 동안 280억 원을 들여서 세계 최대의 대학교에서, 최고의 대학교에서 그렇게 연구를 해서 내린 결론이 그거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행복이 어디 거창한 데 있는 것인 줄 압니다. 어디 멀리 있는 데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굿배 씨의 행복 여행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이름이 굿배입니다. 굿배 씨의 행복 여행이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그 소설에 보면 주인공을 굿배로 안 나오고 헥터로 나오는데 그 헥터라는 사람은 정신과 의사였어요. 그래서 환자들 만나고 취미생활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그냥 평범한 일상을 그렇게 보내면서 큰 문제 없이 사는 사람이었는데 그 일상에 지쳤어요. 도대체 내가 행복한가? 행복이 뭘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어지고 그 행복을 찾아서 세계 여행을 떠납니다.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유럽으로 나라를 다 다니면서 행복이 무엇인지를 찾았는데 그 결론을 내리기를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행복은 아주 소소한 일상 속에 행복이 있구나. 행복은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이구나. 그렇게 발견하고는 자기 집으로 돌아왔다는 그런 소설이, 영화도 나와 있어요. 젊은 사람들 한번 이 영화를 보세요. 꾸페시의 행복 여행이라. 이 사람도 행복을 어디에서 찾았습니까? 멀리 있는 줄 알았어요. 행복이 거창한 데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세계를 돌아다녔는데 결론은 행복이 어디 있었습니까? 내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데 있었다는 거예요. 소소한 일상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동화 있죠?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 떠나는 치르치르와 미치르. 그 이야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행복을 찾아서 떠납니다. 치르치르 미치르가 온 곳을 다 돌아다녔어요. 결론은 뭐였습니까? 집에 돌아와 보니까 자기 집에 기르는 그 새가 파랑새였다는 거예요. 행복은 이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마치 행복하지 않은 것처럼, 행복을 찾지 못하는 것처럼, 행복하지 않았던 것처럼, 행복이 오지 않을 것처럼, 행복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이 마치 멀리 있는 것처럼, 찾아오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성경은요, 우리를 향하여서 이미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 맞습니까? 딱 10사람만 행복한 사람이고 나머지는 글쎄요, 뭐 그럴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성경이 그랬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33장 29절에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행복했던 사람도 아니에요. 미래의 행복이 다가올 사람도 아니에요. 지금 너희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행복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인데 마치 행복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행복한 사람인가, 정말 우리가 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그것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진정한 행복한 가정이고, 여러분의 진정한 삶이 행복한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회상해보라는 겁니다. 박모을 시인의 장남이 서울대학교 국문학 교수를 지낸 박동규 교수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쓴 책이 내 생애에서 가장 따뜻한 날들이라는 자서전적 수필을 썼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아주 어릴 때 시골에 있을 때에 친구와 함께 들판에 메뚜기를 잡으러 다녔대요. 메뚜기 잡아보셨습니까? 메뚜기 잡아가지고 볶아 잡숴 보셨어요? 얼마나 고단백질인데. 요즘 아이들은 구경도 못했을 거예요. 전 어릴 때 메뚜기 잡아서 볶아 먹기도 해봤어요. 참 맛있어요. 고소하고. 그리고 어릴 때 이 메뚜기 잡으러 돌아다니다가 친구 하나가 들판에 핀 꽃을 쳐다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시간이 너무 많이 되어서 가자 그래도 계속 그렇게 꽃을 쳐다보고 있더랍니다. 그 친구가 꽃을 보든지 말든지 나는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친구가 일찍이 찾아왔대요.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답니다. 봤더니 그 친구가 어제 보았던 그 꽃을 자기 종이에다가 아무렇게나 그려가지고 이게 어제 봤던 꽃이다 그러면서 건네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고향에 갔을 때 그 들판에 꽃을 보러 갔답니다. 꽃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졌겠죠. 다른 풀들이 피었겠죠. 꽃이 없어졌대요. 그런데 그 현상에 있는 꽃, 현실에 있는 꽃은 없어졌지만 꽃이 어디 남아 있었습니까? 자기 친구가 그려줬던 그 그림의 꽃은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또렷하게 남아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흐뭇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더라, 그런 이야기를 써놓았습니다. 현상은요 지나갑니다. 오늘 우리 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 예배의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지나갑니다.
지나가지만 무엇은 남아 있습니까? 기억은 남아 있어요. 그 예배 시간 동안 은혜 받았던 기억, 그 예배 시간에 행복했던 기억, 그 기억은 또렷이 남아 있어서 언제든지 다시 소환하는 것, 끄집어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회상인 것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불행한 기억도 있고 행복했던 기억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기억을 끄집어내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불행한 것을 자꾸 끄집어내면 그 사람은요, 이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공포스러웠던 거, 고통스러웠던 거 자꾸 끄집어내면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그것을 트라우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왜 트라우마가 없겠습니까?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때마다 저는 생각을 바꿉니다. 무엇으로 바꿔요? 행복했던 시간으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의 시간 속에서 과거에 행복했던 시간을 회상하면 우리 지금의 현실의 고통이 많이 누그러져요. 사람이요, 살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뭐가 많이 쌓인다 그러죠? 스트레스가 받아요. 스트레스를 발생시키는 호르몬이 있는데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막 급격히 올라온대요. 그러면 사람이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요. 그런데요, 불행한 생각을 하면 할수록, 고통스러운 시절을 맞이하면 맞이할수록 이 코르티솔이 많이 나와서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드는 거죠. 일상생활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데요, 이때 무엇을 생각하느냐? 행복한 것을 생각하면, 행복했던 것을 회상하면 이 코르티솔이 몇 퍼센트 감소되느냐? 85%가 감소된다는 거예요. 오늘 짜증나는 일이 있으십니까? 오늘 한 주간 동안 어려웠던 일이 있으십니까?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을 거예요. 코르티솔이 많이 분비되었을 거예요. 이때 행복했던 기억들을 회상하면 점점점 이 코르티솔이 감소되어지고 마음이 안정적으로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기억이 바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그 삶을 행복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수많은 과학자들과 의사들과 연구진들이 수십 년 동안 연구해서 수백억의 돈을 투자해서 결론 내린 그것이 성경에는 다 나와 있다니까. 몇 번만, 몇 페이지만 보면 그 답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적인 구절을 꼽으라 그러면 2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 말은요, 하나님 자체를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으셨던 그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좀 행복해질라 그러면 주변에 있는 외적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다 뺏어가는 거예요. 주소해 놓으면 도적대들이 와서 다 털어갑니다. 뭐 좀 하려 그러면 외적들이 블레셋이나 뭐 이런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괴롭힙니다. 살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 이야기가 바로 성경 사사기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살만 하면 괴롭히는 거예요.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요, 그때 무엇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광야에서 이끄셨던 그 사실을 기억하라. 지금 너희들은 이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래도 먹고 마시고, 그래도 집도 있고, 그래도 곡식도 있지 않느냐. 그러나 광야에서 뭐가 있었냔 말이죠.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집이 있습니까? 양식이 있습니까? 물이 있습니까? 누가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먹이고 입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광야 40년 동안 너희들을 그렇게 이끌어냈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오늘 신명기 8장 14절과 16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것을 기억해봐라. 지금 있는 이 현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너희를 이끄셨다 하나님께서 지금은 너희를 도와주지 않겠느냐. 그러니 너희들 그때를 한번 기억해봐라. 그렇게 하면
그 지금의 현실, 아픈 고통들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에 취해서 행복했던 시간을 너무도 빨리 잊습니다.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 행복했던 것들을 너무 오래도록 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마치 행복했던 시간이 없었던 것처럼 삶이 지치고 힘들면 행복했던 기억보다는 고달팠던 기억이 더 오래 갑니다. 더 많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행복하기보다는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도우심을 한 번도 받지 못했던 사람처럼 그렇게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어둠이 덮칠 때, 인생의 고난이 덮칠 때, 인생의 그늘이 덮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끄셨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이끄셨는지. 우리 찬송가에도 있지 않습니까?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한번 아침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지난 삶을 내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니까? 그냥 하루의 삶에 치여서 지치고 피곤하고 그래 잠자리에 들지 않습니까?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끄셨는가를,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오늘의 현실의 삶이 힘들고 고달프기보다는 행복하고 은혜로운 삶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셨던 그 삶을 회상하셔서 날마다 행복한 삶,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집중해야 됩니다. 드라마 눈물의 여왕 보셨어요? 아주 흥행에 대박을 쳤지 않습니까? 두 청춘 남녀가 너무도 사랑해서 죽고 못 살아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살다 보니까 약간의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이 감정이 쌓여서 그걸 풀지 못하면서 둘이는 헤어질 결심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아내가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아주 희귀 병이 걸렸는데 뇌종양이라는 그 병인데 그 병이 이 종양이 뇌의 안개처럼 다 퍼져 있어서 수술이 할 수가 없대요. 어떤 특정 부분을 수술할 수 있는 그런 병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판정하기를 3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되어집니다. 남편은 이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전 세계의 유명한 병원에 다 연락을 해봅니다. 근데 누구도 손댈 수가 없는데 마침 독일에 있는 한 병원에서 수술을 할 수 있다고 답장이 왔어요. 그런데 후유증이 있대요. 수술하고 나면 과거의 기억이 다 사라진다. 좋았던 기억, 나빴던 기억 모든 것이 사라지고 심지어는 자기 남편의 얼굴도 모른다는 거예요. 다 사라진다. 그래가지고 이 부인이 수술 받기 전에 무엇을 하느냐? 남편과 자기와 좋았던 그 시절의 기억을 하나씩 하나씩 노트에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것 안 기록해요. 오직 좋았던 시간, 오직 행복했던 시간, 오직 사랑했던 시간, 그 시간만 집중적으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나서 수술한 뒤에 기억이 없어져도 그 노트만 보면 그것이 다시 떠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집중적으로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행복하려면요, 집중해야 될 것과 집중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해야 됩니다. 파울로 코엘료라는 유명한 그 소설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책이 연금술사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젊은 청년이 행복의 비밀을 찾기 위해서 현자를 찾아갑니다. 현자 집에 갔더니 현자 집이 막 으리으리 화려화려해요. 막 정원에 꽃도 많이 피어 있고 막 벽에 막 유명 그림들도 걸려 있고 도서관도 크고 맛있는 음식도 있고 사람들은 그 현자를 만나기 위해서 줄을 서 있고 그래서 오래 기다렸다가 그 현자를 만났습니다. 현자가 무엇을 하러 왔느냐고 물으니까 이 청년이 행복의 비밀을 알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현자가 내가 지금 너무 바쁘니까 2시간 동안 우리 집 좀 구경하고 있어라. 그 대신에 이 숟가락에 내가 기름 2방울을 떨어뜨려 줄 테니까 이 숟가락에 있는 기름을 절대로 흘리지 말아라. 이것을 흘리면 내가 너를 만나주지 않겠다. 그래서 이 청년이 숟가락에 있는 기름을
흘리지 않기 위해 가지고 그 집을 2시간 동안 다니고 있어요. 사람들 틈새로 계단을 오르고 도서관을 지나고 막. 여러분, 기름 2방울을 흘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직 여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오직 여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2시간 뒤에 현자를 만났습니다. 현자가 물었습니다. 자네가 우리 집을 구경했는데 우리 집이 어떻던가 설명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숟가락에 있는 기름을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이것만 쳐다보다가 선생님의 집을 전혀 살피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현자가 하는 말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우리 집도 살피지 않는 사람과 나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네. 돌아가게. 청년이 다시 간곡히 부탁합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제가 더 잘 살피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2시간 더 줄 테니까 다시 한번 집을 살피고 나서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청년이 다시 기름 숟가락을 들고 이제는 좀 여유롭게 집을 구경하기 시작합니다. 꽃도 구경하고 도서관도 구경하고 그림도 구경하고 음식도 먹고 2시간을 잘하고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래, 설명을 한번 해보게. 예, 꽃도 좋고 그림도 좋고 집도 좋고 막 설명하는 중에 현자가 물었어요. 너의 숟가락에 있는 기름 2방울은 어디 갔느냐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에 집중하면 이것을 잃어버리고 이것에 집중하면 이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현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운 것을 잊어버리면, 그리고 동시에 기름 2방울을 잊어버리면 행복을 발견할 수가 없다. 행복의 비결은 세상의 아름다움과 기름 2방울을 동시에 잃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동시적으로 2가지를 동시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세상의 발을 딛고, 한 발은 세상의 발을 딛고 한 발은 하나님 나라의 발을 딛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양쪽의 발을 다 딛고 양다리 걸치고 사는 사람이에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다윗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책에서 다윗의 이야기 속에는 인간적인이라는 단어와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동의어다. 그렇게 말했어요. 인간적이라는 말과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삶과 신앙은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라는 겁니다. 다윗은요,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많은 대적들과 싸움하고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싸움을 하고 아들에게 쫓김을 당하고 도망다니고 피해다니고 숨어다니고 그렇게 많은 공격을 당하면서도 다윗이 결코 잊지 않았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사실. 다윗이 삶을요 아주 처절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주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윗만큼 그렇게 삶을 처절하게 살았던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처절하게 삶을 살지만은 그 속에서 누구를 잃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삶을 처절하게 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결코 잃지 않는 것, 삶과 신앙이 분리되지 않는 것, 삶에도 집중하지만 하나님께도 집중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8장 12절에 13절에 보면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삶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삶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삶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고, 반대로 하나님께 너무 집중한 나머지 삶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숟가락에 담긴 2방울에 집중하면 아름다움을 잊어버리고, 아름다움에 집중하면 숟가락
담긴 두 방울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세상의 발을 딛고 살면서도 영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을 말하지.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하셨습니다. 세상을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되 하나님 말씀과 계명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계명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하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사랑, 하나는 이웃 사랑입니다. 이 두 가지만 지키면 우리는 하나님께도 집중할 수 있고 세상에도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집중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는 삶을 살지 않게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지 않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그 삶이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명을 주실 때에 함께 하라고 주셨습니다. 하나님께도 집중하고 세상에 가정에도 집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집중을 잘 하셔서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독교 윤리학자인 라인홀드 니버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저희를 그런대로 행복하게 하시고 다음 세계에서는 주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성도는요, 이 세상에서 행복을 추구하지만 최고의 행복, 완벽하고 완전한 행복은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최고의 행복, 완전한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런대로 행복을 누리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최고의 행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행복은 그냥 세상에 주는 그런 행복이 아니라 세상의 행복과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을 누립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삶은 천국의 삶을 맛보기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행복은 천국의 행복의 맛보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을 맛보기지만 그 맛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회상하고 가정과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와 행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날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행복이 깃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